완벽하게 정립이 돼야 돼, 확증돼야 되느냐.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사건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확하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가 되고, 그렇구나, 정말 나의 이 알잖아, 자기만 아는 이 은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종지부를 찍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잘되되고 사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구나. 이 생명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었구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은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절망케 하고 자유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어진다면, 이게 믿음으로 확증된다면 끝난 거죠. 남북 통일보다, 북미 회담보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실업률이 엄청 늘어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우리가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걸 만족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주는 거냐? 이 근원을 주는 거예요. 근원. 죽음을 통한 사망의 문제, 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뭘로 이것을 못 박아버렸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확증된다면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저도 오늘 샤워를 하는데 이것을 선포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새벽마다 정말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 명확한 방향, 우리 안에 이제 이 연합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 이것만 우리의 길이고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로 나올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진짜 중요한 걸 해방시킨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지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5년 하다가 또 바뀌고 10년 하다가 바뀌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근데 매일 고백되는 거예요. 매일 고백되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루어진 사건을 진짜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거요, 천지의 벽 같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유 전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요, 다른 거 다 가져도요,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보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무엇을 가지면 뭔가 이루겠다는 그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화하거든요. 누리면 누릴수록 화하거든요. 왜?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와 이 죄를 짓게 하신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해버린 거 아니에요.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예수를 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응답을 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허탈함이 오고 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가정들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정말 서울대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닐지
일자 할지라도 진짜 이 근원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거든요. 이 본질, 이 허덕이는 근심과 걱정,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근원이 뭔지 아냐? 죄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따라 그 보좌에 내가 올라 앉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하는 이 인생,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 내가 주인된 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놈을 못 박아버리니까 우리 안에는 열매 있는 교만한 죄, 뭐 음란한 죄,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한꺼번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요 진짜 천지개벽 사건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확증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다른 파로 전멸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왜? 이 복음이 확실한 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사도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그걸 물어봐요. 그들은요 오직 꿈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 로마에서 자유였어요. 근데 로마가 자유되면 또 끝날 것 같습니까? 로마에서 자유되니까요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으니까 지금 유럽이죠. 게르만족이 로마를 다 차지해버려요. 미개한 게르만족.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요.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똑같아요.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게 명확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주의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게 근원이. 자본주의도 우리를요 이 근원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뭘 받느냐? 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딱 눈을 뜨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투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너희 왕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의 왕은 큐리어스 예수입니다. 목자를 찢긴다고 사자박되고 근데도 그들은 웃음꽃이 너무 피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이상하니까요 그 사자 어딥니까? 그 경기장에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자밥이 돼서 그 시체를 수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니까 수거했던 사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버리네. 또 예수를 믿어버리네. 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요. 이걸로 안 되겠네.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소망은요 저는 확실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생명이 일어나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고자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회복되면 이 로마가 1%가 이 로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이 복음이 확신이 안에 선포되고 확신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19세기에요. 얼마나 자유주의가 파헤쳤습니까? 그때 구두수송과 D.L. 무디라는 이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요 미국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도전받은 토마스 선교사가요 어디까지 오느냐 이 미디아 조선 땅에 와서 뭘 준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생명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난 이 공동체 이 복음이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에서 뭐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복음에 굴복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에 굴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 또 말하면 또 독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들이 다시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야생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길이에요. 이것이 길이에요. 이 생명이 1명 되고 2명 되고 3명 되고 우리 한동훈 사모님 어제 간증했잖아요. 촛불이 하나 되고 2명 되고 3명 되면 4명 5, 6, 7 되면 횃불 되고 그것이 뭐예요? 빛이 돼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나는 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실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다시 저부터가 복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리플렉션 되고 확신될 때, 이 민족은 다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꿈꾸며 자본주의도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진짜 자본주의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어떤 것도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가 막 공황이다 그러죠. 그러나 그분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딱 한 분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것마다 항구지가 뭐가 되냐? 장미꽃이 피고 사방에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갖는 우리들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못 받았어요. 죄와 이체,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체,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받았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너희 이견 삶 아니야. 너 짐승 아니야. 너희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내 안에 확증된다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그가 가는 것마다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본질이 이 공동체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부활의 능력, 이 두 개가 명확해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부활 안에 십자가를 끼워넣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을 그 주인공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복된 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 생명의 빛이 일어나고, 가정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친척이 변하고, 친척이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면 햇불처럼 나라가 번지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굴복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종되는 거예요. 굴복보다 더 확실한 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할 때 나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죽었을 거야.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이미 2000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오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진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그 사랑이, 그 완전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돼야 돼요. 이것이 확증이 될 때 뭐가 되냐? 그때서야 비록 뭐가 되냐?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겠습니까?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치, 동행, 제3의 확증, 부활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 아니야. 이것은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1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확증이 성령을 통해 확증해. 맞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미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거든.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성령이 인쳐줄 때 우리는 뭐예요? 자유케 되는 역사.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실제가 고백되고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걸 통해서 이 연수동이 변하고 연수동이 변하고 인천이 변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들이 확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보다요, 돈 버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사망이 먼저 해방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거든요. 오늘 하루에 사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관심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난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자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무너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지 않는가? 죄와 사망에서 시킨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무너지고 나서 항상 고백하는 말이 안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 쏙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난 뒤로 한 3일 후에 제가 알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면서 믿지 않았다는 게 나한테 정확히 오는데 제가 그때 꼬꾸라졌어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드러나게 하신 것을 제가 그때 감사를 했어요. 그 안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혼미가 온다 그러면 그 밑에 베이스는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 이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를, 사망과 죄, 이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이 사실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혼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사실을요, 진짜 믿으면, 진짜 믿어져서 해결을 하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요. 정말 믿는다라면.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 근원적인 죄가 처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다 그런 척하고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목사님이 이거를 하실 때 제가 마음이 딱 확증이 와버리더라고요. 아, 물과 피, 성령. 그러니까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거를 성령이 이거를 같이 증거를 하시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같이 증거를 하시는 거구나. 그 제가 이게 딱 확증이 돼버리더라고요, 순간.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기록한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은 부활로 인한 세례. 물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피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죠.
이 셋은 하나.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따로 정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은 좀 약한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같이. 부활을 통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그 피가, 이게 제가 그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이 말씀들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십자가 쪽에 제가 많이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분명하니 그 피가 제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정양면으로 하나이다.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상해년제 그거 3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면이든 3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혼미가 어디서 오는 거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간 혼미가 와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내 밑에가 이거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혼미가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믿음을 확증시켜 준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선명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십자가가 빛이 나고 선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인간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질병이나 물질,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부도가 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죄 해결이에요.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를 위한 헌신이나 변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다. 여기에서 자유가 없다면 우린 정말 유통이야. 이거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본인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본인이 압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없다면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짐만 반복할 뿐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인 예수, 그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 십자가는 부활로 보아야 한다. 부활이 선명할수록,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맞고 맞는 거예요. 부활이 선명할수록 십자가가 빛이 난다는 말이 제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로 이거를 보니까 제가 부활이 약하였던 거죠, 저도. 근데 이게 부활로 딱 보이니까 이게 빛이 나버린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부활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나의 믿지 아니하는 죄가 그대로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막 혼란도 아울렀다고 제가 어디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말한 복음, 이게 율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당시는 몰랐어요. 무엇이 안 믿고 있는지, 분명히 믿지 않는 죄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대마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왜 세상을 가버렸는지. 이게 요새 아내는 정말 세상이 취해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뒤돌아보면 미련이 있으니까, 그 쾌락을 맛봤으니까. 근데 대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했던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1차, 2차, 1차까지는 투옥됐을 때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투옥이 돼버리니까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게 이해가 가겠더라고. 제가 이게 뭔 줄을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믿는 줄 알겠는데 쟤는 여기까지 차고 오고 또 이제 그 복음학교 갈 때 그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구약과 신약이 있는 그거를 보면서 딱 보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저의 죄예요. 통곡에 이어지는데 그 죄가 그대로 저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다르다. 제가 그때 뱀마다 이해가 됐어요. 가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가겠어요. 답답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그 상태로 살아요? 못 살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죄인이요 주님만이 의인이셨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요나서를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요나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이게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절박한 거죠. 너무 절박하고 제가 너무 절개한 거였어요. 사실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 피가 그러니까 내 의가 완전히 파산되어 버리는 사형 선고 받은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하면서 이분이 누구신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인을 쳐버리니까 생명을 이러고 순교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알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알아버리니까 제가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 주 대신 부활체 많은 것들이 확증되어서 선포되어졌잖아요. 안 주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복종 안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굴복과 복종의 단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나는 주님 굴복이 아니라 나는 복종입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제가 그 앞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대마로 갔던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거를 구하는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만 구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엎드리고 있을 때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복종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이게 알았지만 이게 더 선명하잖아요. 더 선명하니까 이게 너무 흥분이 되어서 제가 이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복종이 일어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주대심이 동시에 일어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분리시키고 있었던 거죠. 죄와 사망 따로, 주대심 따로, 통치 따로, 뭐 이렇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혼미지요. 저도 이걸 안 믿으니까 혼미가 혼미에 거듭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었다. 동행도, 통치도, 자유도, 주대심도 동시에 일어나 버린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다 이루신 복음을 이제야 믿는다. 부활이 선명할수록 십자가도 선명하고 부활이 가리워질수록 십자가도 가리워지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 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도 보고 이 교회를 가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어느 교회 못지않는 아주 무기를 다 잡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가 이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게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답답해가지고 3주를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십자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모르는 거 아니고 주대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김 목사님 말이 맞아요. 30년 전부터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확히 선포돼야 되는데 흘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십자가를 끼워 얹은 거고 십자가에 또 부활도 끼는 게 십자가 복음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십자가예요. 부활 복음하는 교회는 십자가 끼었어. 이게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예요. 완전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선명될 때 우리 안에 확증이 왜? 죄의 문제는 주님이 속죄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율법에 의해 마침이 다 이루신 게 십자가에 이루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부활하시니 선명하니까 이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딱 우리 교회에 선포가 안 되면 다른 것들도 들어오겠구나. 또 다른 율법이 들어오고 다른 방법이 들어오나. 또 다른 제가 말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백은요 정확히 복음을 통해 굴복돼야 돼요. 왜? 다른 데도 그런 간증들을 해요. 또 공동체 사랑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나 안에 정확한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정확하고 명확한 우리의 심령 안에 잊혀줄 때 이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인간이 높이를 받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아니 다른 환경들이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었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안 되는데요 다른 건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보니까 EBS를 보여. 자녀 문제 딱 할 때 그걸 진단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잖아요. 세상의 프로그램도 아이를 바뀌게 해요. 밥 안 먹던 애가 밥을 먹게 되고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이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얘가 쓰레기를 치우고 또 가정 문제 그렇게 서로 싸웠던 가정의 문제가 상담 치료 받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우리 EBS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건 해결 안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다시 도로함의 타불이에요. 다시 문제 앞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근원적인 걸 해결한 거예요. 영민 형제 좀 나와주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힘드냐? 내가 이것을 이루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것이 내 안에 확증되는 거예요. 뭘로 확증하겠어요? 부활로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찍어줄 때 십자가도 선명해진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아멘. 부활이 됐으니까 이제 된 거야. 굴복되지 않아요. 부활이 될 때, 이 부활이 선명할 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뭘 전해요? 십자가를 자랑해버리잖아요. 십자가를 또 행하신 일이 정확히 선포되니까 굴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합니까? 복종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진짜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다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나 사랑해달라고 다 소리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한 번도 못 받은 사랑이 사랑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둠 블랙홀이 뭐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뭐냐? 그로 인한 진짜 사랑을 못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생명의 사랑이요, 공동체 안에 진짜 흘러갈 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완벽해요? 머리이신 예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완전해요. 영민 형제 계속해 주겠습니다. 전 너무 기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굴복되고 이 간증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간증문을 저도 많이 썼는데 딱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이걸 확증받기 전 간증과 이제 계속 이제 저도 간증을 쓸 건데 이것을 확증받고 쓰는 간증으로 나누더라고요. 물론 그 전 간증들이 헛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거고, 어쨌든 기쁘다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말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아름다운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다, 나의 실제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 고백이 이제 저도 바울이 이걸 봤구나. 그러니까 보면서 성경의 신약서는 대부분은 이제 바울이 썼잖아요. 이 서신서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고 나니까 이 바울의 고백들이 얼마나 이 무게감이 있는지, 이 안에 진짜 그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막 이 안에서 막 그 불이 나온 것처럼 그 심령 안에서 나오는 그 불들과 이 견고한 고백, 이거 외에는 아니다, 이것만 간다, 부활과 십자가만 간다, 이 다짐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보이는 거죠. 이 말씀들이. 왜 그동안 세상의 것들을 못 끊었는가? 우리 막 많이 고백하잖아요. 와, 이게 미디어를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끊어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봐지고, 막 영원한 것들만 소망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 땅의 것들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주님이 소망이라 고백하지만 나의 깊은 마음과 나의 눈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이중성이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이거에 고민을 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활로 비춰진 십자가로 예수님 앞에 서면 진짜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 바울의 고백들이 다 배설물로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건데, 진짜 이 부활과 이 십자가로 이게 보이면 이건 다 똥이에요. 여기서
표현이 해로 여긴다는데 여긴다는 표현 저는 이건 잘못됐어요.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에요. 정의가 딱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최고다가 되어져요. 이게 그 외에는 다 안 돼. 다 율법.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때가 동행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동행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남기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증이 되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제가 이제 지체들하고 이 믿음 받고 막 나눌 때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죄가 끊어졌다. 나는 이제 다 됐다. 이 고백이 아니고 내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되신 게 내가 이제 믿어졌다. 이 고백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보는데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가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 내가 예수님께 이제 잡힌 바 된 그것만 쫓아간다. 내가 된다는 얘기한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았다고 여기지도 않아. 나는 오직 이 나의 그 뒤에 것들은 그냥 잊어버렸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제는 달려가겠다. 바울이 그 믿음을 받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됐다. 이제 그것만 달려가면 된다. 이 고백을 하니까 또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을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형님과 제가 자꾸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천국 가서 바울 형님 만나면 기쁠까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네요. 이 마음이네요. 그렇지 용민아 너도 알겠지? 그 마음이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됐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잡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면 주님 나 이제 됐어요. 이 고백이 아닌 당신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가슴 터지게 나오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되신 분이구나. 이게 복음이고 나는 불완전한데 그분은 완벽하고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완벽함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다. 너무 기쁜 거죠. 이게. 그 어떤 것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고 비교조차 안 되고 이거랑 비교하는 모든 것은 똥인 거예요. 이거랑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소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게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이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본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보니까 이 면류관을 드리며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개역 한글에는 던지며 가로놓는데 진짜 이 복음으로 확증이 되니까 이 영광이 저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음을 아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믿음으로 고백해서 막 사람들이 저를 존귀하다 여기면 저는 그거를 바로 던져버리겠더라고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이게 확실히 아니까 저의 영광을 전혀 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혀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왜 존경을 받을 때 옷을 찢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얘들아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제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만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제가 이걸 이 밤에 자기 전에 딱 받고 나서 제가 저 알잖아요. 저희 부부는 잘 때
제가 항상 기도해주고 자잖아요. 근데 진짜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이 아내를 제 몸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아, 제 아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여태까지 1년 4개월 동안 기도는 항상 정죄와 판단이었는데 와 진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성령의 마음이 임하니까 제 안에 진짜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이 저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저를 기쁘게 하고 거기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고 이게 더 확증이 되면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겠더라고요. 예, 이걸로 저희 교회는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말 정치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대책이 뭐냐? 그래서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우리 황정삼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 정확히 알겠어요. 바로 사도들이 지낸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정계를 나가면 생명 역사를. 아멘. 진짜는요 이 복음의 생명 역사에 날 때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어제 우리 한경 사모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마지막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 이 경제 현실, 정치의 현실 이걸 무엇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뜬구름이 진짜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렇게만 가면 교회는 다시 회복돼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파가 잡았다 쳐요. 다 죄덩거리야. 또 닭이든 속이든 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산주의 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이야 평등한 사람. 근데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덩이인지를 몰라요. 죄. 이 죄가 있는 거 죄.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누가 잡아도요. 세상은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만들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끌어가지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찌 나쁜 걸 주겠어요. 가장 좋고 가장 좋은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민족도 결국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우리 해방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폭탄 딱 터뜨려버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가면 나는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열방의 이 대한민국과 온 우주의 주인이며 왕이며 통치자인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제가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전 세계 그 열방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푸틴, 시진핑,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해지니까 이게 이제 맡겨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개인의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문제를 푸신 그분 앞에 서는 거구나.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모든 걸 다 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를 못 내려놨던 사람들이 사실은 12제자였었잖아요.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이었거든요. 그들의 현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떤 그 도구였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를 부활하신 이후에도 못 봤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도대체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인쳐진 다음에 이들은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리얼 크리스찬들이 1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그 나라에 빛으로 모아졌을 때요. 그 나라가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헤맸던가. 사실은 2016년 이후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쳤고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난 그 이후 정치기사에 빠져버렸다. 혼미가 탄 것이다.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한 아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사가 다 그분의 어깨에 있구나를 알았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 그 불안함은 사라졌지만 온전하게 맡겨지지가 않았다. 결국 내 안에 두려움이었구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었구나. 일어나 알아지니 혼미가 또 두려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던져지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돈 문제, 관계 문제는 던져지니 나라 문제는 제가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미가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알아지니까 또 회개가 나오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니 내 마음이 이 땅과 나라를 구원할 문제에 이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분을 믿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확실한 건 뭐지?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 가만히 있자니 비겁한 자 같았다. 아닌 것을 아는데 세상에 두려워 그저 내 입을 닫고 살자니 즉 나는 비겁한 자 같고 나에 대한 정죄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았고 내가 예수님 시대에 열혈당이 된 것 같았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나는 이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계속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베트남의 패망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고 복음이다. 난 이 복음을 통해 초대교회를 보았고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만난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거를 아는데도 결국에는 몰랐던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 복음 통해서 초대교회를 봤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 이게 실제로 이게 안 왔던 거예요. 시체널 간증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저마다의 사만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본다. 문제를 왜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왜 상담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즉 문제는 허상인 것이다. 아, 이게 문제는 허상이시구나. 허상이구나.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산만해서 우리를 누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게 허상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를 보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즉 문제를 던져버렸다.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선 것이다. 그러니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달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인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로마서 10장 9절이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 산 것이다. 마귀의 혼미가 무엇인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문제를 붙잡는 것이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동일하다. 한 개인의 굴복이 한 개인을 어둠과 죄와 어둠의 문제에서 나오게 하듯이 이것은 한 개인이 바로 빛이 되는 과정이다. 이 빛이 모아지면 횃불이 되고 태양이 된다. 국가의 문제도 동일하고 문제만 직시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만 직시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문제로 빠져들고 결국에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역사의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해방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한 게 아니라 애국지사들이 한 게 아니라 원자폭탄 투하하니까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들도 주님이 하신 것들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나 이제 확실한 나라를 우리가 봤잖아요. 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구나 확실한 나라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나라가 사는 길은 빛을 만드는 과정, 복음을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나라의 길은 빛을 만드는 과정,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되면 세상에 밝혀져 어둠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 엄마가 낳는데 우리 엄마가 생명이 있으니까 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나를 못 낳고 엄마를 또 할머니가 낳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생명이 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기업이 사는 길이고 그게 내 국가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으로 빛을 회복하면 된다. 그 나라는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많은 열혈 사람들이 우리를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에 오는 거더라고요.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한국에 이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 원리는 이슬람이 한 나라의 몇 %일 때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이슬람은 8개의 단계로 모슬렘 인구들이 늘어날 때마다 나라를 죽음으로 옮겨간다. 1단계는 한 국가의 모슬렘 인구가 1% 내외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그룹으로 위장하고 잠복하고 2단계는 2, 3%로 소폭이 증가할 때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을 개종시킨다. 3단계 모슬렘 인구가 5% 넘었을 때 모슬렘 인구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되고 일명 다산 정책이 증가시킨다. 반면 유럽의 저출산은 도리어 수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자연스럽게 모슬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힘을 형성하게 된다. 4단계는 모슬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5, 6, 7, 8단계가 넘어서면서 40, 60, 80%가 되고 100%에 이르게 되면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이 시작되어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과 공포와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게 미국 CIA 보고서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법이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된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낳으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문제에 직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세계 역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한국 역사를 보니까 그게 100%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모슬렘을 오지 못하게 쉬하는 것인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승리가 아니다. 즉 교회의 복음 전파이다. 이제 복음을 아니 생명을 다해 굴복된 자기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증가할 때 이 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서부 유럽은 어떤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어서 바다를 건넌 힘없고 능력 없는 미국인들의 나라는 어떤가? 북유럽은 어떤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보았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보았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즉 복음인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이 기업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어서 정말 이 교회에 우리 안에 엄청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의 운명이 있고 이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깔고 계시는데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유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전파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인데 뭘 구원하셨냐?
죄와 사망에서 벌벌 떠는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무엇으로 자유케 했느냐?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고, 부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뭘 주셨느냐? 진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한국계 복음을 가진 자가 기업을 하면 기업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정치계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가는 곳마다 전문 디자이너들이 생명의 그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삶의 능력들이 회복돼요. 정말 이 교회들이 다시 거룩한 회복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교회 되기를, 그 소망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은하, 내가 복종하는 거죠. 우리 그 영상 하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이 근원이 회복될 때만요, 그때야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 동행이 일어나요. 그때야 비로소 통치가 일어나요. 이것이 안 되면 5년 사이 교회 다녀 이제 헤매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마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매일 선포돼야 되는 거야. 한 번 들어서 돼요? 안 돼요. 2번, 3번, 4번, 5, 10번, 100번, 1000번 들을 때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내가 이미 자유케 된 거룩한 새 피조물이구나. 완전한 존재구나.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공동체, 완전한 이 복음이 정확히 집어질 때, 정확히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확증돼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요. 정말 우리 삶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의심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 모든 사람 죄를 범했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 갭을 넘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증되니까 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됐고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않는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